안녕하세요. 처치곤란 성경 공부 7번째 시간,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4가지 사건과 2명의 인물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에게서 아들이 2명 나왔는데, 첫 번째는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였고요. 또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둘 다 쌍둥이였기 때문에 먼저 나오기 싶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어떻게든 형을 이겨보려고 싸웠다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특히 야곱이라는 이름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좀 반치광 같은 느낌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에서의 형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야곱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을 끓였던 사건이죠.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 좀만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은 그냥 줄 수는 없다.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 너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자 야곱은 그것을 덥석 취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후에도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고, 그 위에 또 유명한 사건을 또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아버지였던 이삭이 눈이 너무 어둡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사랑했던 에서에게 가서 좋은 고기를 구해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먹어보고서 복을 빌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몰래 들었던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야곱에 네가 빨리 가서 지금 받아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옷에는 털을 이제 두르고 이제 얼굴에 털을 두르고 해가지고 형인 것처럼 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음으로써 인해서 가족의 분란이 절정기에 이르게 되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서로 살부림이 날 것 같으니까 야곱을 어머니의 오빠였던 라반에게 보냅니다.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야곱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야곱은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자신이 다시 돌아올 때가 되면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 가게 돼서 우물가에서 삼촌 라반을 찾게 되어요. 거기서 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보고서 첫눈에 반해버려요. 라헬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다가 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이것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얻을 줄 알고 이제 결혼식을 다 준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자신의 신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 따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제가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왜 레아를 주시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삼촌이 사기를 친 거죠. 야곱도 뭐라고 못할 것이 자기도 형의 그것을 빼앗아 왔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7년을 14년을 일하고서 그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를 얻게 되고 많은 자녀도 얻게 되고요. 그들의 몸종이었던 그 라헬과 레아의 몸종이었던 2명의 사람들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총 4명의 아내,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14년은 아내를 위해 일했지만 그 이후에도 품삯을 잘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일을 해줬었던 거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신이 이제 독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촌에게 가서 저희도 독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품삯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삼촌이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이제 양과 염소 중에 전박이나 그런 애들은 너 가져. 그 대신에 멀쩡한 애들은 내가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이 거기서 다 낳는 것마다 전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막 이런 것들이 다 전박이만 나와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큰 부자가 되고 나서는 이 삼촌이 자신에 대한 마음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동안의 삼촌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삼촌과 함께 살 수 없겠다 싶어서 몰래 도망 나옵니다. 몰래 도망 나서 원래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사실 좀 무섭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분노를 아직도 갖고 있을 텐데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돈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식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 보내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끌어요.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합을 걸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놓아줘라, 해가 밝으면 너가 나를 보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 놓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부셔버려요. 그래서 엉덩이뼈가 부서져가지고 야곱은 평생 불구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름을 줘요.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에서를 만나서 에서는 편안하게 야곱을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있었거든요. 요셉을 평생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거든요. 또 거기다가 자신이 평생 모아둔 재산이 거의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온 세상에 7년의 풍년이 있어서 모두가 다 이제 좋았는데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으면서 자신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들들을 보내서 이집트에서 양식을 구워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야곱이 평생 부자가 되었지만 끝내 조금 가난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곡식을 꾸러 간 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요. 요셉을 만나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이집트에서 살게 되는 것으로 야곱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야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야곱의 특징 몇 가지를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은 좋게 말하면 비전의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야망의 사람이었고 욕심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런데 좀 천박한 욕심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좀 껴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 무엇인가 조금 죄스러워 보이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야곱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야곱의 욕심이 없었다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어려웠겠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올라왔고 그리고 형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삼촌의 집에서 20년간 일하고 첫눈에 반한 라헬과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무료로 일했던 그 모든 과정이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84회 정도 등장하게 되거든요. 84회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야곱이 나오는 부분에서만 31회가 사용됩니다. 야곱은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에서에게도 조건을 걸어서 장자권을 뺐고요. 하나님에게도 조건을 걸어서 그 복을 취하려고 합니다. 약복방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할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세요. 야곱의 좋은 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아름답지 못한 부분, 야곱의 욕심스러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방법이 옳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형이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집안에만 들어가면 팥죽 같은 거 먹을 수 있는데 그 전에 함정을 파서 바깥에서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어서 냄새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형의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으려는 함정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고요. 형이 받아야 할 권리를, 형이 받아야 할 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복을 받으려는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야곱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야곱의 어려운 삶이 그것으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삭의 가문에서 나름 그래도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삼촌의 집에 가서 거의 노예처럼 20년을 살게 되거든요. 삼촌은 만만치가 않은 분이었어요. 야곱만큼 이제 그 방법이 사기꾼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굉장히 사기 쳐먹고 7년을 더 일하게 하고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눈칫밥을 먹으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요. 야곱은 나중에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보냅니다. 이걸 봤을 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야곱의 그 옳지 않게 했던 그 모든 방법들이 야곱을 그런 인생으로 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게 되면서 죽게 되고요. 그래서 라헬의 피줄로 가장 사랑했던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은 강간당하고요. 자신의 형제들은 항상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결과에만 연연하는 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굉장히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잘못 속에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잘못했던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자신이 당해야 될 상황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갚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복을 원했던 야곱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야곱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낮춰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벌레 같은 너희들의 아빠야, 나는 버러지 같은 니들의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굉장히 낮춰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야곱은 성공에 대한 욕심이나 성공하려는 의지나 성공하기 위한 그 방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공하게 돼요. 그 모든 것은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의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져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져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다. 야곱의 삶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라반에게 속았을 때도 그렇고요, 에서의 마음을 풀어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많이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금수저였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간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에서를 택하지 않고 누가 봐도 부족해 보이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아하는 인간상이었던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싫어했던 모습이었던 야곱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얻는지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야곱은 평생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빼앗으려고 많이 했어요. 형의 것을 빼앗아오고 싶었고 이삭의 것을 빼앗아오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갈망, 그 집요함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내려준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 야곱은 복을 빼앗는 사람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야곱이 자신의 자녀였던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자녀들까지 다 축복해주는 모습으로 창세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집트에 도착한 후 바로에게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평생을 복을 얻기 위해서 싸웠던 그 야곱이 복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야곱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겠죠. 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부족해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뀐 사람의 삶은 복을 갖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4가지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야곱은 야망의 사람,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해서 욕심을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갈망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수도 있고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을 수도 있죠. 두 번째,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얻게 되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욕심도 많고 방법도 옳지 않았지만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그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야곱의 인생은 복을 쫓아가는 사람에서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딱 야곱과 똑같거든요. 우리는 욕심이 많고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의 것으로 갖고 싶어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권리이자 의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진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야곱이 끝내 자신의 자녀와 자신이 많았던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자신의 복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